이 시간 말씀을 살펴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만나는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로서 우리 옛 믿음의 선배의 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는 과연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이 시간까지 생존하셔서 건강하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찬이하고 주찬이 아빠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봐서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현지자매가 오랜만에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경선 집사님께서도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소프라노 음이 짱짱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나머지 수도 많이 채워져서 우리 찬양대 대장인 강혜원 집사님 소원처럼 언젠가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찬양대로 서서 예배하는 날이, 축성하는 날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어두워서 잘 안 보신가요? 너무 흐린가요? 불을 꺼줘요. 여기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탈리아로는 라 비타 에 벨라 뭐 그러고 영어로는 Life is beautiful. 정말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영화의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버지 귀조가 아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총살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어머니 만나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탱크 준비해 놨으니까 문제 다 마치면 탱크 그거 타고 엄마 만나러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음 당하는 걸 속여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 곳을 아버지는 알아요. 근데 뒤에 지금 데려가고 있잖아요.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들한테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이 웃으면서 아들 쪽을 바라보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이 평생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남겨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죠. 근데 집사람 할머니께서 마지막 저희랑 이제 만날 때 집사람하고 제 손을 모아주셨던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죠. 우리에겐 어떤 분의 그 돌아가신 때기 전에 남겨준 장면을 도저히 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만날 성경 이야기가 어떤 분의 돌아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보기 전에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를 병원 모시고 왔다가 시골 모셔드리면서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그 할아버지께서는 38에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제 아버지하고 고모 두 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저희 친족,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의 바로 윗 형님 되시는 큰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고모님과 더부살이를 했는데 그때 제 할머니께서는 너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제가 하셨어요. 네, 남원으로 제가 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 아버지께서는 학교 갔다 오면 제 큰 집에서 나무 한 짐을 해와야 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제 고모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고모님은 그러고 있으시다가 제 아버지가 밥을 이제 나무 한 짐을 해와야 점심 못 먹고 저녁 한 끼
먹는. 그래서 아침에 오빠가 학교 갈 때 정말 고모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그런 시간 보내시다가 제 고모님은 춘천으로 시집 가시고 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후에 제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참 힘겨운 시간 보내셨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하신 게 결국 몸에 나중에 젊은 나이 때부터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아예 못 하셨습니다. 일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 늘 가장으로 짐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한 방에 인생 역전 좀 해보려고 하셨던지 노름에 빠지셨어요. 제가 컴퓨터에 빠진 게 다 피가 물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제 어머니를 정말 고생 많이 시키셨답니다. 많이 싸우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노름하셔서 돈이나 좀 많이 좀 버시지. 돈도 못 벌고 집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벌어놓으신 거 다 날리고 그러시다가 마지막으로는 폐암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 어머니께 부탁하셨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그 힘들었던 시간을 그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다 이야기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그 아버지하고 고모가 너무 고생했다. 할머니 제가하셔서 그러니까 당신은 재혼하지 말고 내 아이를 보살펴 달라고. 제 아버지께서 제 어머니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이야기셨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 30대 가부가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었는데 저하고 제 동생들 돌보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시다 보니까 어머니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짐이 됐다고 그렇게 사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해준 것 없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프기만 하고 온다고. 제가 아버지께서 제 어머니께 저희들을 부탁하시던 얘기를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하신 그 아버지 이야기가 마지막 부탁이셔서 어린 시절 다 이야기하시고 왜 노름에 빠지셨는지 그런 이야기 하시고 미안하다 이야기 하시면서 저희들 부탁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참 여러 번 재혼하실 기회가 있으셨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근데 다 포기하시고 여기까지 저하고 제 동생들 돌보셨거든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그 이야기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참 많은 마음의 기억을 가지게 되고 그래 이건 꼭 지켜드리고 싶다. 이야기는 꼭 들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기가 솔로몬이라는 분이 참 금수저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이 아들 왕으로 세워라.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는 슬픈 금수저입니다. 자기 형들이 다 죽었어요. 2명의 형들이 어려서 죽어버렸죠. 1명의 바로 위의 형이 장가까지 갔어요. 근데 자식 남겨놓고 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외아들이라고. 어머님께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던 그런 슬픈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인정을 못 받고 다른 형들한테 치이고 또 대신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참 권력이 힘을 갖지 못한 그런 왕으로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 숙청을 합니다.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자기를 전부 다 인정 안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 죽일 수밖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권력을 잡고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킵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평생에 솔로몬은 두 가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한 남자를 만났다. 남자다운 남자. 근데 그가 자기예요. 그러면 솔로몬과 마음을 나눌 만한 신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나눌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평생 여자는 못 만났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사랑할 만한 아내는요. 그럼 솔로몬만큼 인생 슬프게 산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외로운 거잖아요. 40년 왕위를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솔로몬 평생은 정말 외롭고 혼자 왕따 아닌 왕따. 나밖에 없다. 의지할 사람 없다. 뭐 이런 말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믿을로 만놈 없다. 그런 슬픈 인생을 솔로몬은 산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드니까 인생은 너무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 그러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지간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되잖아요. 자녀야 되는데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어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수가 돼서 마땅히 지옥과 마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건 이건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그런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걸 성경은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홀로 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홀로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관계 대상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그것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만 갖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선 누구랑 또 사이가 좋아야 되느냐?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부러 말씀합니다. 다른 짐승은 종류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녀는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인생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그 사이가 좋은 걸 성경은 화목이라고 말을 하고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이 좋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렇게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누구랑 먼저 사이가 좋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시간 만나 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간의 사이가 좋으셔야죠. 이 시간 서로 간에요. 서로가 어디 사이 안 좋은 사람 앉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특히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보시고 참 답답하시겠습니까? 형제끼리 싸운다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관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남자가 없고 믿을 여자가 없는 그런 생애를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생이 너무 외로우니까 나이가 들어서요. 자기 아내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신하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내들은 자기를 이해해 줄까 봐. 근데 아내들이요. 평생 이때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솔로몬 힘 빠질 때만.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힘 빠지니까 솔로몬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한 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당을 다 지어대기 시작하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러할 때 너무 평생 외로우니까 여인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아내는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분을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랑? 보이는 그분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이는 여자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근데 끝내 말 듣지 않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솔로몬 어느 날 눈 떠봤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인생 어느덧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내들한테 그냥 마음 빠쳐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이 바로 눈앞인 거예요. 그러할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제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하며 쓰고 있는 게 여기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얘기 가운데 그러면 전도서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11장 이야기를 보시기 전에 앞을 좀 먼저 솔로몬의 한번 전도서 내용을 전체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1장부터 4장 옆에 읽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죠. 인생 때가 있다. 여러분 좀 있으면요, 머리 검은 머리 없어집니다. 하얘지거나 빛나거나.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입니다.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돈 좀 많이. 근데 돈 있어봤자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돈 있으면 만족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인생이지 돈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솔로몬처럼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 많은 삼성에서요, 한 번 자기 돈 많다고 이제는 만족하다 한 번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7장 8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이 땅 살 때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지혜라는 게 필요한데 지혜가 안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른 거, 올바른 거, 또 사람들이 뭐 어떤 머리 좋은 거, 이것도 안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떨 때는 아주 그냥 미련한 사람이 왕이 돼 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련한 사람이 다 해먹고 막 이런 이상한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세상 미쳐야 산단 말이 전도서에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전도서 읽다 보면요, 내가 이 세상 미친 걸 연구하려고 했다, 또 미쳐야 산다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을 다가 정말 미쳐야, 어떤 일에 미쳐야 인생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뭐에 미칩니까? 진짜 뭔가 보면 우리 다 뭔가 미치고 있어요. 미쳐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근데요, 우리 성경에는 항상 어떤 일 하라고 그럽니까? 착한 일 하라. 좋은 사람 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일 해봤자 좋은 사람 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우대 아니다, 이 세상은. 그죠? 이 사람 누구 우대입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돈 있는 사람, 그리고요, 정임 없으면 폭력이라고 쓰는 사람, 그런 사람 우대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솔로몬의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어도 지금부터 무려 1500년 그렇게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어떠합니까? 2500년 전? 그때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듣기에 진짜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11장입니다. 11장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합시다. 11장만. 그래도 살아있는 인생은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지금 현재가 아름다운 거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마지막 12장 부탁합니다.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나처럼 살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인생론이고 유언이고 젊은이들을 향한 부탁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11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아까 우리 김은현 자매가 봉독해 줬던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얼마나 아름답다. 보통 그럽니다. 아, 옛날 내가 한참 이뻤다고. 여러분 제가 옛날 머리 빡빡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름답다. 물론 그때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잘생겼죠 그때. 근데 지금 제 모습 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머리가 빠져온 시간 속에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의 바른 길을 따라 걸어왔던 그 속에서 제 머리가 빠지고 이제 주변을 점점 밝게 빛내주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제 자신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 자신이 저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제가 보기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명주야, 지금 내 모습이 멋지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명주야, 지금 너 모습이 멋지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멋지고 즐겁고 그러셔야 됩니다. 단, 솔로몬이 그 중간에 말합니다. 단, 현재 어려운 지경이 있다면 뭐하라? 생각해라. 인생을 즐겁게 사되, 아름답게 살되, 혹시 지금 어렵다면 지금 뭐해라? 좀 인생을 좀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 볼 때가 바로 그럴 때다. 라고 솔로몬은 충고합니다. 오늘 11장에 몇 가지 충고하는 내용, 특별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몇 가지 충고에 한 7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러분 여기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조금 좀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이 말은 뭐 물이 있을 때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예, 농사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절은 기회를 따라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기회라는 게 주어집니다. 근데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일할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비가 내렸을 때, 그 다음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특히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따라서 일하십시오. 이걸 부탁합니다. 여러분 2절 읽어볼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는. 젊은 날에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 도울 거 마음껏 도우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오늘 도와주면요. 우리가 진짜 재앙을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뭐 하라고요? 도와줄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라. 그게 반드시 인생에 또 나중에 뭐가 된다? 너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너에게 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 읽어봅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걸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상황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젊은 날에 필요한 게 뭐냐? 현재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불어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럼 내가 나무예요. 쓰러져 있다면 지금 나는 쓰러진 걸 인정해야 돼요. 나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입니다. 근데 구름이 겹쳐갖고 지금 내 몸 안에 물기운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물기운을 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 현재 처지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삼성가 자녀라면요, 그쪽에 가지고 뭐 주식 좀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업 나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럼 우리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맞죠? 내 처지, 내 형편, 내 실력을요, 우리는 충분히 파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젊은 날에 우리에게 맞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라. 상황을 잘 파악하라. 이걸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재지 마라. 여러분, 일을 할 때요, 일을 앞에 두고요, 너무 계속 생각에 거듭하면요, 나중에 그 일을 못하게 돼버려요. 누구 같아요? 김명주 같잖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진짜 일할 때를 놓쳐버려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두고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젊은 날엔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너무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이 올 텐데, 이런 일이 올 텐데 자꾸 상황만 염두를 두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일을 할 때는 또 과감하게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지 마라. 일을 할 때. 그걸 또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도 일할 때가 되면 너무 재지 말고 일을 저질러라. 이게 솔로몬의 부탁인 거예요. 젊은이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좋은 저는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부탁이라고.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5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6절까지요. 너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요, 어떤 게 잘 되는지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 우리의 형편, 우리가 수많은 판단, 이거 가지고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가 일해 봤는데 일을 성취하신 분 누구시더라? 솔로몬이 한 번은 이런 일을 했어요. 금이 많이 있답니다, 한 곳에. 그래가지고요, 저 위쪽 다른 그 나라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요,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했어요. 근데요, 무역을 처음에는 한 번에는 금을 많이 가져왔네? 또 보냈어.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 일이 다 될 것 같았잖아요. 또 그 정도 능력도 있었고. 근데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목숨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거기 6절. 일의 결과는 누구한테 달린 거고? 하나님께 달린 거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 일하는 거예요. 맡겨야죠. 결과를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너무 판단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가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또한 그 다음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갈 때, 현재 일할 때요, 여러분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용준이,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건 뭘 하고 있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좀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 올 시간 곧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요, 우리가 보니까 힘들어.
해봤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자. 저는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앞서서 지금 3주간 서울에서 2번 강좌를 했고 2번 강의를 했고 그리고 산청에서도 2번 강의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이제 또 여기 광주에서 3박 4일 제 강의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입안이 터져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요. 입이 고생을 해요. 확실히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입안이 제가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특히 이 닦을 때 제일 너무 아파요. 이 터져놓으니까 전 터진 상태에서 성경 강좌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요. 지난 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저를 즐겁게 해요. 말씀을 준비한 제 자신도 너무 전하는 것도 행복한데 들어주는 분들이 또 반응이 있잖아요. 함께 공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저는 이걸 또 즐겁게 기다립니다. 저는 사실 강자가 되면요. 변을 못 봐요. 3박 4일 동안 제가 변을 한 번이나 봐요. 4박 5일 가도 한 번이나 2번밖에 못 보지 거의 못 봐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 몸이, 제 마음이 긴장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음식 그때 훨씬 잘 먹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잠기고 말씀 앞에 그들을 보다 보면 피곤해갖고 졸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만날 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제 매월 첫 주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 우리 인생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정말 달게 들어주실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말씀 주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더더구나 갑자기 제가 금요일 날 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설교거리인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뜻밖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얘기가 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더 진실하게 다가오고 그분의 부탁이 너무 제게 가슴에 닿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꼭 들여다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한 시간 저는 행복해요. 저는 즐거워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간 여러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 힘드신 시간 있다면 그 가운데 생각하시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열심히 일하되 즐겁게 일하고 힘겨우면 생각을 좀 합시다. 여러분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또 중간에 뭐 좀 하고 일하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해준 겁니다. 열심히 일하되 힘겨우면 뭐라고요? 벽에 부딪혔으면 뭐라고요? 지금 난관이 있으면 뭐라고요? 생각 좀 하라.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겸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현재 일하고 있다면 즐겁게 일하되 벽에 부딪혔다면 뭐라? 생각 좀 해보라. 꼭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지막 7번째 부탁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라. 젊은 날에 마음껏 살아라는 겁니다. 정말 즐거울 때 그때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라. 근데요 오늘 내가 산 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뭘 받는다? 지금 스마트폰 열심히 게임한 거 언젠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열심히 이 무더위 속에서 공부했던 거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이 무더위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던 거 산에서 밭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거 주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왔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거예요. 그때 심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늘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이 약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특히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들 워낙 잘하시는데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장기 두지 마시고, 둘 땐 두시더라도 즐겁게 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자체가 게을렀다는 소리 안 듣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로 날들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리셔서 주 앞에 서신 날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생애로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함께 설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씀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My life is beautiful. is란 말 대신에 우리 what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My life was beautiful.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생애를 우리 돌이켜볼 추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생길을 가시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응원합시다. 성도님의 인생이 아름다우십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남겼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것, 오늘 이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걸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우리 모든 삶들도 끝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현재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지나온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